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를 볼 때 전쟁은 자국 백성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정치, 경제, 종교적인 문제나 그리고 이념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권력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독재자의 야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대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의 행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패권주의란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큼 강대한 국력을 지닌 국가가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주변 국가들에게 무분별한 간섭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려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성전으로 불리는, 여기에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에 따라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신론주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에 제 대적들과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승패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초기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성,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진군하는 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인간의 그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레소리를 발해서 우박을 쏟아부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셔서 전쟁에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지약이든지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과 하친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중부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세등등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에 두려움을 느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이 협약을 맺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동맹을 맺은 그 기브온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내몰린 기브온은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OS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다급한 요청에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5 왕들을 다 선별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 모두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이미 정복한 가나안 중부 지역과 더불어 가나안 절반 이상을 쉽게 점령한 셈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북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은 기브온을 응징하겠다가 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 긴급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브온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그것도 밤중에 100리길을 밤새도록 걸어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부지역 5 왕들이 동맹하여 기브온을 침략한 전쟁에서 기브온을 돕고자 행군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기어코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적들을 붙였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는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전쟁에서 여러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20장 17절에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능력과 건세로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싸움은 출애굽 가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가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를 더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에서 느닷없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 뿐만 아니라 티끌이 그냥 이가 되는 그런 재앙, 세 번째는 파리 떼의 재앙, 네 번째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닿았어요. 다섯 번째는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온 땅의 9번째는 흑암이 덮여지는 재앙, 그리고 10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에 있어서는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신기합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처럼 제수처를 쓰다가 조금 또 덜하면 마음이 또 강팍하고 완악해서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점점 더 세워집니다. 한 대 맞을 때 손들어서면 되는데 9대 맞을 때까지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 앞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불러서 사정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이 애굽 땅에서 꺼져라, 나가라. 그때 모세는 자기 백성 60만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길에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배로 건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60만이 그 홍해수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 바로 형의 군대는 뒤를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만히 잘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어디 애굽에서 죽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지금 애굽에는 파로왕의 군대가 바로 우리를 뒤를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이요 진퇴양난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로 하여금 홍해수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유이 흐르는 홍해수가 그냥 평풍처럼 쫙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 바다에 길이 생겼어요. 이게 소위 홍해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뒤쫓아오던 바로 왕의 군대도 너희들 가면은 우리는 못 가는 줄 알면서 겁없이 그 바다에 들어왔어요. 애국 군대가 다 그 바다에 들어서고
애국 군대가 뒤가 다 그 홍해수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홍해수를 빠져서 우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북을 치고, 그럴 때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물이, 홍해수가 확 잠겨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를 건넜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수가 구원이 되었고, 같은 바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으나 바로의 군대는 홍해수가 심판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지만 각박한 바로를 위시해서 바로의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대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보면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1천만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교 대국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도와주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무력으로 침략했어요. 부산만 남았어요. 한강철교가 두동강이 나고 최병덕, 이 한국의 총사령관, 북한에서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을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그냥 그 세컨드 브리치 제2한강교를 자체해서 그냥 파괴를 시켜버려.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이 죽었어요. 유엔군까지 합하면 350만이 죽었습니다. 부산만 남았어요. 대청동 중앙 장로교회 전국에 모여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15일간 철하기도 했대.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9.28 수복을 통해서 내려졌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다시 꽂게 되고 북으로 다시 압록강까지 진군하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38선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5개 나라 중에서 그때 중국은 자유중국이었는데 장개석 총독이었어요. 장개석.
그게 우리 편이었어요. 자유중국. 그런데 문제는 소련이었어요. 소련 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뉴욕 총회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타고 오는 멀쩡한 차가 엔진이 꺼져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어떻게 수리해서 허겁지겁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 아시아에 한국에 북한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저 김일성이가 지금 침략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땅땅땅 만장일치. 여러분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그것은 한국이 그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10사람당 4명꼴로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선교대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도 저는 정말 그때 피가 말랐어요. 0.6%. 여기에 지면 어떡하나? 저쪽 사람들은 다 부정선거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0.6%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고 한호성이고 우리는 그냥 시무룩해 피를 말리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3월 상구 대선에 지면요 우리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공산화되어집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에는 이제요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성경을 그냥 자기네 멋대로 바꾸는데 삼자교회 외에는 그냥 다 감시를 하고 이제는 거기에 선교사들 없어요. 다 추방하고 쫓겨나요. 이게 유물주의 사관, 공산주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케 하시고 박정희를 통해서 지리산, 간악산, 한국의 유명 산상에 촛불을 켜놓고 무당 우상을 박정희를 통해서 다 대청소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왔던 한많은 우리의 소원을 박정희를 통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세계 경제 10위에 도달. 1960년대만 해도 60불에 불과했던 우리 GDP가 세계 경제 10위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5년 허송 세월에 이 경제 10위에 한국이 40위로 밀려났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세계 3대 유명한 올림픽이 있는데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가슴에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라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하면서 외쳤던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세계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눈부신 경제를 발판으로 해서 참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8년이지요. 평창 동계올림픽 15 종목 중에서 우리 한국이 7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때 2,833명의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보세요.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7년 동계올림픽. 여러분, 이 지구상에 235나라 독립국가 중에서 3대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는 6나라밖에 없는데 그 6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망할 듯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날까지 능히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으로 아모리 5 왕들의 군대를 파멸시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그냥 비상방법으로 우박을 그냥 막 쏟아부어줘가지고 저들이 그냥 다 진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태양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져서 적들을 놓칠까봐 달까지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이적을 베풀어줘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이적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겠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이적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이적을 베풀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면한 인생 문제를 가장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유일하신 주님을 찾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승리는 항상 우리의 편이요, 그리고 승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